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2월 19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아래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너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자신이 다시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했던 다윗이 이제 죄를 범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는 우리가 먼저 죄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특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즉, 죄는 단순히 사회의 도덕적인 기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또 우리는 죄가 우리 가운데 아주 만연해 있고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죄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죄를 범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왔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봄이 돼서 다윗이 암몬과의 끝내지 못했던 전쟁을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앞장, 이 10장에 보면 다윗이 암몬의 왕 한온의 선전포고에 의해서 전쟁을 시작하였었습니다. 그런데 한온이 아람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잠시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이제 다시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암몬과 끝내지 못했던 전쟁을 다시 이제 끝을 맺고자 하는 것이었죠. 자, 1절에 보니까 그리고 출전할 때라고 하는 것,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봄이 되었고 우기였던 날씨가 이제 건기가 되고 또한 밀과 보리 이런 것들의 곡식들이 추수 때가 되어서 이제 현지에서 식량, 전투할 때 필요한 전쟁할 때 필요한 식량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겨울이 되어서 잠시 휴전되었던 전쟁이 이제 다시 재기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전쟁의 마무리를 위해서 요압을 비롯한 그의 신하들과 그 군대를 전쟁터로 보냈고, 그렇죠? 그리고 암몬의 수다인 랍바를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에게 이 암몬과의 전쟁보다 더 중요한 전쟁이 소리 없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죄와의 전쟁이에요. 죄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고, 그렇죠? 그것이 죄였는데 지금 그 죄가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왕이 있어야 할 자리,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것, 이탈한 것이 죄가 됩니다. 지금 암몬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 다윗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 모든 이제 원인은 지금 다윗 왕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한 것, 벗어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는지라. 어느 날 오후 낮잠을 자고 일어난 다윗이 지붕 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눈길을 확 잡아 끄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왕의 거처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집, 그 집 주위를 둘러싼 담이 목욕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막아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분명하게 다윗 안에서 아주 중요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목욕하는 그 여인을 계속 몰래 보아야 하는지 보는 것을 금해야 할 것인가,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 라는 그 죄가 마음속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옥상에서 보니 그러면서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았을 때 아름답고 탐스러워서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여인을 보았을 때 그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보는 것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신하를 시켜서 조용히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여인은 유부녀였습니다. 게다가 그가 총애하고 그의 용사 중에 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엘리야미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놓인 죄와의 싸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지고 만 것입니다. 그는 이미 심히 아름다운 한 여인에게 마음을 온전히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윗이 지금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그 죄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과 싸웠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마음과 싸우지 못했고 결국은 그 여인을 궁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이 벌어지고 말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악한 영은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지고 다윗은 이 사건이 이제 여기에서 멈추기를 희망하면서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그죠? 그 불러들임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결국은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계획된 위험한 전투를 통해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신하의 그 미망인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치러야 했던 이 소리 없는 전쟁에서 패하고 있어요. 이 싸움은 지금 암몬과의 벌어지고 있는 싸움보다 다윗에게는 더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싸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빠져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죄와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른 백전노장이었지만 지금 이것이 싸움인지도 모르고 있었으니 그죠?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죄를 범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는 그 내용은 참으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이 죄를 저지르는 모습이 매우 생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다윗답지 않았어요. 마치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이 느낄 정도로 지금까지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어느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린아이도
알만한 일인 것 같고 보통 사람이라면 저지르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죄를 저지르다니, 그러나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놀라운 우리 인간의 죄성을 깊이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신앙인다운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치 귀신에 홀린 듯 정신없이 이러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귀신에 홀린 것이 맞기도 할 거예요. 악한 영이 작용을 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악할 때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악한 사람은 다윗의 죄를 보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윗의 죄를 보고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곧 우리의 죄를 덮으려 하지 말고, 죄에 눈 감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똑바로 눈을 떠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기에 다윗처럼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면서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 변명하는 것으로 이 다윗의 죄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를 보며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것을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선악과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우리가 먹음으로 해서 얻는 이득이 많았다면 우리에게 먹지 말라 금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죄는 항상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죄로 인해서 처절하게 겪게 되는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의 이 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코 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도 이러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이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이런 죄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다윗의 죄는 완전 범죄처럼 보입니다. 그죠? 다윗은 한순간의 불장난 같은 그 죄로 인해서 처할 뻔했던 그 부끄러움과 그 어떤 시끄러움을 완벽하게 제어해서 오히려 밧세바를, 그죠? 자신의 아내로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더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남은 문제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심판자인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행위가 그 사회적인 통념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이 범한 그 일을 잘 감추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너무나 완벽한 완전 범죄여서 나 자신까지도 완벽하게 속이는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항상 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병자를 진단할 때 이 병자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그죠? 그 병명을 알아냈을 때, 그죠? 의사는 그 병자를 치유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할 때 그 영적인 병도 고쳐지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숨겨졌다고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아무리 완전 범죄여도 하나님 앞에 악하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죄를 숨기고 깨끗하다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씻음을 받아야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합한 자라 칭해졌던, 그죠? 사무엘상 13장 14절과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인정받았던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앞에서 뜀을 뛰며 기뻐하던 역대상 15장 29절의 그 다윗의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없습니다. 자신은 좋은 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초란 휘장 가운데 있다 하면서 마음 불편해하고 아파했던 역대상 17장 1절의 다윗의 모습도 지금 오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자도 다윗 자신이었고, 이런 자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자도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범죄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단순히 우리가 안일해지면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이 만만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임에도 여전히 죄성이 깊이 박힌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경건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가장 큰 경건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을 잊지 않고 나와 같이 이 연약한 그릇에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감사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나의 안에 만연해 있는 그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끄집어내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도 여전히 죄성이 있는 인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습에서 오늘 내가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나 또한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성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과 그런 또 연습과 그런 삶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십자가 앞에 죽는 오직 예수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당신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